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죽으니까 그 유다는 이스라엘에서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으면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이. 그래서 남유다로 갔더니 남유다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근데 북쪽에서는 그 사울의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이 그 넷째 아들이 있는데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을 세워가지고 걔를 또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욕심이 있는 거야. 자기가 그 욕심이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다가, 아니 사울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왕으로 세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기나긴 내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다윗과 또 자기가 정치적인 야심을 갖고 왕을 세운 이스보셋, 이 두 남북 간의 전쟁이 길게 약 7년여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을 합독해 볼게요. 사무엘하 2장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렇죠? 그 유다 족속은, 유다는 한 지파예요. 그렇죠? 유다의 한 지파. 그래서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합쳐져서 남유다라고 그랬어요. 그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어요. 또 이 유다 지파가 또 왜 추대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다윗이 유다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이고 이새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왕으로 세운 거죠.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은 민족이니까 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으면 와서 같이 왕으로 추대하면 될 거를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2장 8절 9절을 볼까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런 거예요. 지가 데리고 가가지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왜 아브넬이 이렇게 할까? 왜 아브넬이 이렇게 할까? 봤더니 이 아브넬이 욕심이 있는 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넬이 사울의 숙부이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의 당숙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친인척 간의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보셋 하나 세워놓고 자기가 이제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욕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좀 기억할 게, 하나님이 세운 길이 있고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따라서 세우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이. 그것도 내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당시를 보면은 이스보셋이 더 강하죠. 왜? 유다 지파 정도밖에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지 않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기나긴 내전이 7년 6개월간이나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2장 11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너무 유치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짠 하고 뭐가 나타나기를 다 바래. 짠 하고 나타나기를 바래.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세월이라는 것이 다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싸울 문제도 있고, 또 빚은 갚아나갈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하늘에서 무슨 보따리가 떨어지는 줄 알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는 이렇게 7년 6개월이 걸린 거예요. 7년 6개월이. 근데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을 따르자 점점 다윗은 강해지고 이스보셋 집안은 약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이제 어떻게 세우나 한번 볼게요. 3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사울의 집과 3장 1절이요. 다 함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점점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걸음씩 나가는. 그러나 분명한 건 다윗은 회복되고 잘되고 이기고 승리하고, 이스보셋의 집안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은 내란이 일어나고 암살이 이루어지고 막 이런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7년 6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브넬이 이제 죄를 범하게 돼요. 자, 왜 그럴까요?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왜? 군권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군부 독재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총칼 갖고 있고 부하 갖고 있는 사람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자신의 당숙이며 군사령관인 아브넬의 눈치를 봐요. 근데 이 아브넬이 이제 큰 죄를 또 저질러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브넬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게, 사울이 죽었잖아요. 근데 사울에게 첩이 있잖아. 근데 그 첩을 통관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브넬이. 그 장면 한번 볼까요? 3장 7절이죠.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이거는 돌로 쳐 죽일 문제잖아요. 이게 왕의 첩이면 왕의 아내잖아요. 첩이라도. 아내를 군사령관이 겁탈을 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딱 얘기를 하니까 괜히 또 지가 승질을 내는 거예요. 승질을 내면서 막 분노를 하고 막 이스보셋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스보셋이 또 아무 말도 못해. 근데 더 가관인 게 뭐다? 이 아브넬이 열받는다고 자기 군사를 이끌고 다윗에게로 가는 거예요. 망명을 해버려요,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보셋은 어떻게 돼요? 내가 믿고 있던 군사령관이 다윗에게 가버리니까 얼마나 두려움을 떨겠어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이 있는데 요압의 남동생 아사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사엘하고 이 아브넬하고 전투를 벌이는 사이 그 요압의 동생을 이 아브넬이 죽였어. 그러니까 요압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고. 근데 유다 나라로 망명을 취하고 이렇게 딱 오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군사를 이끌고 굉장히 중요한 수장이 나한테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받아들였다고. 그러니까 받아들였는데 요압은 원한을 품고 있었지. 그러니까 아브넬한테 잠깐 일로 와보라고, 얘기 좀 한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러 이렇게 딱 오니까 배에다 칼을 찔러가지고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먼저 이제 다윗에게 결탁하는 아브넬의 장면을 볼게요. 3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니. 이렇게 지가 돌아가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욕과 죄악으로 결탁된 연합은 이게 연합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넬은 어떻게 되죠? 아브넬을 살해해버리는 거예요, 요압이. 우리 3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런 거. 그래 아브넬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치적으로 따져보면 어때요? 저쪽에서 군권을 갖고 있던 군사령관이 여기서 살해되고 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보셋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보셋은 이제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군권도 없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기서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아브넬이 죽으니까 그 밑에 있었던 다른 군사령관들이 야 여기 계속 붙어 있어봤자 이스보셋이 이기지를 못할 거다. 그러면 이참에 우리가 이스보셋을 죽여버리고 다윗에게 투항하자. 그래가지고 이스보셋이 낮잠 자고 있는데 가가지고 이스보셋을 죽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을. 우리 그 장면을 또 볼게요.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다 함께 6절을 읽어볼게요.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래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로 결탁됐잖아요. 이거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는 거야. 자기들끼리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엉망으로 지내면서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서로 죽이고 이렇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허망하게 그냥 끝나버려요. 그 바람에 다윗은 그냥 어부지리로 왕이 돼버려요. 5장 3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 5장까지가 7년 6개월이 걸린 거예요. 7년 6개월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게 내가 억지로 뭘 뒤어 바꾸려고 한다고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들을 인내하면서 또 기다리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져 버렸어. 사울이 쫓아올 때도 그래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몰래 동굴에 들어가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 근데 다윗을 죽이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다윗의 입장으로 보면 그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까지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를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다 저절로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저절로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정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총 40년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7년 6개월 동안은 남유다의 왕으로 있었고 이제 전국의 왕이 되어서 약 33년을 다스리고 이제 한 70세 정도에 죽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까지 40년 동안 왕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 장면을 볼까요? 5장 4절 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의 제위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왕이 돼요.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면 이렇게 욕심이 있고 할 수 있겠지만은 다윗이 이 나라를 위해서 진행한 것이 뭐다? 바로 예배의 회복을 원했던 거예요. 예배의 회복을 원했다. 그래서 우리 이 장면이 뭐죠? 이제 이 회복의 기간인 거예요. 이게 7년 6개월이 왜 이렇게 걸렸죠? 이게 사울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울의 죄 때문에. 이 죄로 물들어 버린 가정과 이런 나라가 회복되기까지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많이 죽고 서로 내전을 7년 6개월이나 하고 서로 암살하고 막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고 또 살해당하고 서로 속이고
이런 막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온전한 회복이 아니죠. 무엇이 온전한 회복이죠?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6장을 이렇게 딱 가보면 이제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자신의 성으로 가지고 오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야. 언약궤도 뭐 어디 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이러는 가운데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다윗성으로 옮기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을 만들고자 다윗이 이제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이런 과정들도 그렇게 무너진 예배가 가정에서 회복되기 힘들어요. 막 한 30년 동안 교회 안 나가다가 막 물고 뜯고 죽자 사자 하다가 겨우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그래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이 다시 예배를 드리는 아들들이 되고 가정들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진통과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눈물과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이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가정이 우리 주사람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왕이 되면은 어때요? 내 성부터 짓고, 솔로몬은 자기 묵을 성부터 만들어.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언약궤부터 불러드리는 거야, 언약궤. 근데 언약궤를 불러드리는데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쁜데 하나님의 법을 몰랐지? 그러다가 그냥 언약궤 수레에다 싣고 오다가 그만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냥 덜컹거리니까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언약궤를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왜? 이 언약궤는 레이지파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는 수레에 실어오는 게 아니야, 원래는. 언약궤는 들쳐매가지고 여러분 그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보세요. 언약궤를 레이지파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딱 메고 그 성을 7바퀴를 돌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다시 그걸 모르는 거야. 그냥 기뻐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만 우사가 죽고 말아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6장 3절 볼게요. 다 함께. 6장 3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 모르는 거야. 이런 것도 레이지파를 모아서 제사장을 모으고, 그래서 제사장 중에 이 주의 성막의 일을 하는 레이지파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레이지파가 이것을 어깨에 메고 그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막 수레에다가 뭐 용달차에다 실어오고 이럴 게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데 여러분 길이 어때요? 우리 덜컹덜컹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조그매요. 요만해요. 언약궤가. 그러니까 언약궤 이렇게 하다가 덜컹거리니까 그걸 막 잡다가 그만 죽고 말아요. 한번 볼까요? 근데 다윗은 좋아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6장 5절 볼게요. 6장 5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막 찬양 부르면서 좋다고 막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잘못한 거죠. 6장 7절 볼까요? 6장 6절과 7절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죽으니까 다윗이 두려운 거야. 아니 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사가 죽어버렸으니, 그것도 아비나답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언약궤를 모셔두고 했던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이거 얼마나 이게 곡할 일이시에요. 그죠? 그러나 이제 너무 몰랐던 다윗이죠. 그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못 갖고 와. 그래가지고 오베데돔, 그 타작마당에 있는 오베데돔 집에다가 일단은 거기다 뒀더니 하나님이 오베데돔 집에 복을 주는 거를 다윗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6장 17절에서 19절을 볼게요. 다 함께.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울 같으면 파티를 벌였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면서 온 민족에게 이렇게 사은품도 주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신앙을 회복시켜 나가야 돼. 회복을 시켜. 자, 언약궤가 딱 왔어요. 자, 이제 언약궤가 딱 오니까 어때요? 아유, 그러면 이제 내 성 좀 한번 지어볼까? 이러면 좋은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지, 아유, 나는 이렇게 좋은 데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쪽 천막에 사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천막을,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자, 예배 두 번째 회복이 뭐죠? 이제 이게 교회를 짓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를 짓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처소를 만들려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회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이런 모든 의도 하나하나가 신앙의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로 이 길을 향해 걸어가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께 돌아오게 하고 돌아온 자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그가 기도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이제 다윗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재건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재건. 이스라엘의 재건은 어떻게?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재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돈 잘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 회복돼야 돼, 신앙이.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7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자, 7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그런 거. 아, 나는 이렇게 좋은 성전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런 천막에서 살고 계시니까 너무 죄송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내가 성전을 좀 지어야 되겠는데 선지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해가지고 얼마나 다윗을 축복해 주나 몰라요. 다윗의 이 마음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사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냐? 내가 어디 머무르는 거 누가 생각이나 해줬냐? 하나님이 그걸 생각해 준 다윗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냥 다윗한테 퍼부어주는 거야. 진짜 축복을 퍼부어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 우리 다윗의 축복을 한번 볼게요. 자, 7장 7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축복해 주시는지 한번 볼게요. 7절 다 함께.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야, 내가 언제 내 집 줘달라고 얘기한 적 있냐? 누가 날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8절 다 함께.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너 양떼 목장에서
들판에서 노숙하고 있는 너 데려다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게 해줬고 너를 위대한 자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너를 위대한 자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10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까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너 절대 안 바꾼다 그러는 거예요. 너의 씨를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 네 태에서부터 왕위를 바꾸지 않겠다. 사울은 바꿨잖아요. 사울 왕의 씨로 인해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사울은 멸문지화를 당했어요. 사울의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했고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을 만든 거예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로 왕을 세우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내 왕위를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 그리고 사사 때와 같이 하지 않겠다. 사사 때는 뭐냐? 말 안 들으면 패는 거야. 사사 때는 그렇게 했잖아요. 블레셋 보내서 패고 막 이렇게. 근데 네 때는 너 그렇게 안 하겠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는 뜻이 얼마나 영광스럽냐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잖아요. 하나님 나라 영원히 세워져. 어떻게? 유다 지파, 다윗의 집안으로. 다윗이 이런 축복을 왜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신앙의 회복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으로 가니까 뭐예요? 너의 모든 대적을 내가 제거한다. 너 평안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평안히 사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안 봐요, 여러분. 밤날 그냥 그 풍비박산 나는 소리가 그냥 들 끝이 없잖아요. 자기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봐요, 되나. 하나님 버린 죄를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이걸 모르고 평생을 썩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합니까? 그 집안이. 요나단은 왜 죽어야 돼요? 사울의 죄 때문에 요나단까지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이스보셋 살해당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길과 하나님을 버린 길이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그 길을 이제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주위에 있는 나라를 다 굴복시켜요. 블레셋,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아람 족속, 에돔 족속 다 굴복해. 그 모든 나라가 다 굴복해버려요. 하나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신앙의 회복이 참 하나님 축복이 있죠. 그죠?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축복을 이렇게 받잖아요, 다윗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너졌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발걸음 속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자손도 복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잘난 없었던 그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따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집을 세운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너무나 멀고 어려운 길이지만 다윗이 7년 6개월 걸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